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 말씀의 배경을 보면 당시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디모데 후서 말씀을 기억하고 네로 황제에 의해서 목이 잘려 순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쉽게 듣지 마십시오. 당시 로마 제국의 지도자가 세운 정책과 그 법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불법 시설물이 되었고 성경은 불법 서적이 되어서 불태워 없어졌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국가적인 범죄자로 취급당해서 합법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은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첫 번째로 강조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1절입니다.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 말씀 보시면 간구, 기도, 도구, 감사는 기도의 4가지 방법입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까? 그럼 이것의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이 이어지는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이제 보이시죠?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이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일까? 이 땅의 지도자들이 만든 법과 정책이 결국 모든 사람들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 땅에서 경건하게 신앙생활하고 샬롬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바울이 살던 시대는 예수 믿으면 죽습니다. 성경 보면 죽습니다. 찬양해도 죽고 복음 전파해도 죽습니다. 이게 불법이 아니에요. 이게 죽는 것이 합법적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나와 내 가정, 그 다음에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려면 나라를 아셔야죠. 국가를 위해 기도하려면 국가의 정치와 지도자들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이거를 알아야지만 국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 땅에서 죄를 범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닌지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저는 이 시간에 미국을 예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럼 왜 미국이냐?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을 때 우리나라는 미국의 정치제도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모델로 우리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어보시면 신기하게 우리나라가 똑같이 갑니다. 미국의 정체를 바로 알게 되면 현재 우리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의 대통령은 취임식을 할 때 반드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우리나라 지도자와는 의미가 달라요. 미국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아서 국가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 봉사하겠다, 그 서약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통령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통령을 비롯해서 장관, 법관들까지 목사 앞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국가를 위해 말씀의 지도를 받아서 봉사하겠다고 서약을 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축복하셨고 세계 선교의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그와 같이 되게 하셨고 그와 같은 선교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1993년입니다. 미국의 민주당 클린턴 대통령 때 하와이주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됩니다. 미국이란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때부터 클린턴 대통령 8년 기간 동안 미국의 50주에서 동성애 앞에 도미노처럼 미국이 넘어가는데 결국은 이 지도와 같이 37개 주가 동성결혼 합법화, 이것이 법안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자 당황한 공화당에서 무엇을 만드냐면 1996년에 결혼보호법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 법안을 힘들게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요. 이게 뭐냐면, 자, 잘 들으세요. 세상에 어떻게 이걸 법으로 만들어요? 결혼은 남자랑 여자랑만 하는 거다. 이 너무나도 당연한 법안을 민주당의 반대를 이기고 이걸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파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바마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이 오바마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처럼 인권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 동안 이 대통령이 있으면서 그가 했던 일을 한번 볼게요. 성경에 서약을 하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한 일을 한번 보죠. 2010년에는 미국 최초, 현직 대통령 최초로는 동성애자 이 잡지인 이 아웃이라는 잡지의 표지 모델로 이 사람이 나섭니다. 이때부터 미국 교회가 이거 뭔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뭔가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2011년 2월 24일 결국은 이 공화당에서 이 만든 이 결혼법을 폐기하기 위해서 먼저 이 오바마가 어떻게 하냐면 법무부 장관을 갈아버립니다. 에릭 홀더라는 사람 내세워서 이 장관에게 더 이상 법무부는 결혼보호법을 지지하지 말라며 지시를 내렸고, 이때부터 법무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재판에서 결혼보호법이 이제 무시를 당합니다. 뭔가 우리나라랑 똑같죠? 우리나라도 법무부 장관 이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 다음인 2011년 바로 이어서 9월 19일에는 동성애자 군복무법 금지법을 폐기시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군대에 동성애자를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놨는데 이제는 동성애자가 들어와도 된다, 이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러자 미국 이 군사력의 전력이 심각한 위기를 겪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지도자가 이처럼 중요합니다.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와 정치를 분별하지 못하고 투표로 뽑은 지도자가 이런 일을 만들어 놓고 나라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바로 다음인 2012년을 볼까요? 자, 이제부터 본색을 드러냅니다. 오바마가 자신이 동성결혼을 지지한다라고 공식적으로 그가 발표를 합니다. 이때 미국 교회가 큰 충격을 먹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오바마는 동성결혼 나는 반대한다 했지만 취임하자마자 자신은 동성에 대한 이 생각이 진화하고 있다, 진화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입장을 바꿨습니다. 미국 교회가 시대와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고 뽑아준 대통령, 그 결과는 아주 비참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2013년에는 결국 결혼보호법, 이것이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나면서 이제 모든 주에서 결혼보호법은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대통령과 법원의 판결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분명히 상관이 있죠. 볼까요? 여러분, 미국에는 연방대법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가 있어요.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바꾸는 기관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대법관이 우리처럼 9명입니다. 우리나라가 모델로 따라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점은 우리나라 헌법재판관의 재판관의 그 임기는 6년입니다. 그런데 미국은요, 죽을 때까지예요. 그래서 이 헌법재판관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그다음에 국회 대법원장이 이 세 명이서 3명씩 추천해서 6년 임기로 가지만 미국은 100% 대통령이 지명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실까요?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미국 연방 대법관에 이 대법관이 4명이 언제 갈리냐면 클린턴 대통령 때 2명이 갈리고 오바마 때 2명이 교체됩니다. 이 4명은 모두 친동성애, 친낙태, 반기독교입니다. 반기독교 성향이 4명이 9명 중에 4명이 순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결혼보호법을 지킬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구인체제 정확히 보시죠. 똑같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 좌, 그 다음에 우, 중도죠. 이 부분을 정확히 보십시오. 매치가 되죠? 문재인 대통령과 그가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그리고 민주당에서 추천한 모든 사람들은 친동성애, 친낙태 성향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낙태죄가 폐지된 겁니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아시죠?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서 이제 그것이 합법화됐습니다. 이처럼 2013년도에 이 미국의 결혼보호법이 폐기되면서 미국의 진보주의자들은 이제 동성결혼을 국가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이제 합법적으로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사회에서 이슈를 만들어내요. 잘 보십시오. 2013년에는요 미국 오리건주에서 동성결혼식을 올리는 사람이 내가 동성결혼식을 하는데 결혼 축하 파티에 쓸 이 케이크를 주문을 합니다. 근데 이 가게 주인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양심상 내가 다른 케이크는 만들어줘도 동성결혼 축복하는 것을 위해서 나는 만들 수 없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 바로 고발당하여 여기 있는 것처럼 약 1억 5천만 원을 지불하도록 선고가 됐고 결국 이 가게는 파산당합니다. 그리고 이 가게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미국 사방의 동성애자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케이크를 주문하면서 많은 기독교 기업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해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이 내용은 비슷한 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2014년에는 미국의 아이오다주에 목회하던 낸 목사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동성애자가 찾아온 거예요. 내 결혼식을 주례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180일의 감옥형과 매일 $1,000씩 벌금을 내며 주례를 해줄 때까지 물도록 고발을 당합니다. 미국의 현재 교회들이 동성 결혼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너무 잘못됐다라고만 보지 마세요. 제 말을 끝까지 들으세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가령 이런 거예요. 만약 여기 교회도 동성애자가 여기가 동성결혼이 우리나라가 합법화됐을 때 동성애자가 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주례를 해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하면 고발당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저 목사 가짜라고 하면서 그 교회를 쫓아냅니다. 이게 미국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처럼 동성애자들이 교회를 찾아서 예배당을 빌려달라며 조직적으로 요구했고 이것을 거절한 교회마다 고발을 해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벌금을 내고 감옥에 가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2014년 6월에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동성애자입니다. 동성애자 연방 판사를 2명을 세웁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이후에 연방 판사 8명을 또 따로 다시 오바마가 세웁니다. 그리하여 미국 각 주에 동성애자인 연방 판사들로 인해서 이제부터 동성애자들이 법원에만 가면 승리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사들을 통해서 동성애자들의 결혼과 재판들을 지원해줬고 앞으로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국가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집니다. 2015년 6월 26일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5대3 판결로 미국의 모든 주에 이제부터는 동성결혼 가능하다 합법 판결이 내립니다. 이제부터 법적으로 동성애는 보호받고 성별과 상관없이
합법적으로 내가 누구랑 결혼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럼 오바마는 이때 무엇을 한지 아십니까? 기가 막힙니다. 하나가 빠졌네요. 이때 백악관에 이 동성애자를 상징하는 6가지 무지개 조명을 켜주고 동성애자들이 이 합법화된 것,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것을 오바마 축하해줘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근거로 해서 본격적으로 그 나라를 바꿔가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2015년 8월에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성전환자, 트랜스젠더를 백악관 인사국장 중책에 앉힙니다. 이 사람은 남자예요. 여자로 성전환 후에 인권단체에서 이 동성애자들과 성전환자들을 지원해주는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이 백악관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인사국장이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백악관 구석구석에 동성애자들이 임명돼서 합법적으로 들어옵니다. 이 한 사람 때문이에요. 거기서 더 나갑니다. 다시 2015년 9월에는 최초로 게이가 육군 참모총장에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미국의 이 군대가 어떻게 됐을까? 미 육군의 주요 정책 자리에 동성애자들, 친동성애자들이 들어가서 군대가 동성애로 더욱더 활짝 열리게 되죠. 그리고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 여자가 들고 있는 책은 코란입니다. 이슬람 경전 코란. 2015년 12월에는 최초로 여성 무슬림인 이 뉴욕 판사를 이 오바마가 임명합니다. 본래 미국의 판사들은 성경에 손을 얹고 이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죠. 근데 이 여자는 달랐어요. 코란에 손을 얹고 선서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하면 이 미국이란 나라가 이슬람에 대해서 엄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동성애는 반드시 공산주의와 그 다음에 이슬람과 연결됩니다. 이 지점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때부터 미국은 무슬림 의원들이 이 오바마에 의해서 추천되어 뽑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어디냐면 교육부 장관입니다. 이 자리에 미국 역사상 최초로 친이슬람주의자인 존 킹이라는 사람이 오바마에 의해서 뽑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난리가 났어요. 이 사람은 반기독교인이에요. 친동성애, 친이슬람, 반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 되자마자 2달 만에 했던 일이 뭐냐면, 잘 보십시오. 5월 13일 날 오바마는 올젠더, 성별 없는 화장실 법안을 이 사람을 통해서 통과시키고 모든 공립학교에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그리고 또 하나의 화장실, 이 중간 젠더를 위한 화장실을 세웁니다. 우리 젠더가 뭐죠? 우리 젠더란 말 들었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생물학적 성이 있고 이 사회적인 성이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성은 뭐냐면 내가 태어날 때 남자, 여자만 있죠? 그럼 사회적인 성, 이거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나는 남자인데 여자가 될 거야. 여자인데 남자가 될 거야. 나는 사람이 돼 동물이 될 거야.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젠더들을 위한 화장실을 따로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2016년도 5월에는 이 오바마가 백악관에 신앙자문위원이 있습니다. 미국 최초로 트랜스젠더 운동가인 82세 바바라 세티라는 사람을 임명을 해요. 이 사람은 남자입니다. 세 아들의 아빠예요. 카톨릭 신자입니다. 이전까지 신앙자문위원장에는 주로 개신교 목사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 트랜스젠더에게 맡긴 거예요. 그리고 오바마는 아프리카의 에이즈로 고통받는 국가들에게 동성애를 반대하는 법안을 폐기하지 않으면 우리 미국이 너희 나라 지원하지 않겠다. 여기 뒤에 보면 케냐라고 써있죠. 오바마의 고향이에요. 이 케냐가 전 국민의 약 10%, 15%가 에이즈로 고통당했어요. 그래서 이것의 주범인 이 동성애를 잡으려고 하는데 오바마가 자기 고향에 가서 안 된다,
반동성애법, 동성애를 반대하는 법은 폐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지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고통당해요. 그 중에 우간다라는 나라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간다라는 나라는 원래 망한 나라입니다. 왜? 전 국민의 60%가 에이즈로 죽어가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것이 싹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신실한 크리스찬이 대통령이 돼서 에이즈의 주범인 동성애를 막는 법안을 만들고 동성애를 아주 많이 다 싸웠어요. 그 결과 현재 우간다는 에이즈 10% 이하입니다. 우간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이때 오바마가 반동성애법을 폐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국가적으로 너희 나라 지원하지 않겠다 협박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뿐만 아니에요. 자, 오바마는 공립학교에서 예수가 등장하는 연극, 그 다음에 캐롤, 이것을 금지시켰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기도도 안 되고 전도도 못한다. 부활절에 달겨주는 것 이것조차도 안 된다. 성경을 가르치는 이 기독교 국가에서 성경을 가르치죠. 이것도 안 된다. 법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이 오바마 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오바마가 이거 안 된다고 했어요. 왜? 종교 편향이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종교 편향이라고.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면 다른 종교에서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차별받는 거라고 내린 논리가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것을 뒤집은 사람이 트럼프예요. 공립학교에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성경을 가르치도록 법안을 싹 바꿨습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트럼프 스스로가 나서서 해서 이 화면처럼 우리나라 방송에서도 신기해서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보라고 말하는 좌파의 정치예요. 결국 좌파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목적입니다. 제 말이 불편하다면 조금 더 가자고요. 조금 더 가보자고요. 이런 한 사람의 지도자가 이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어떻게 맡기셨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지요. 에베소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이 말씀 잘 압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해야죠.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랑 싸워야 되죠? 정확히 보세요. 우린 누구랑 싸워야 됩니까? 그냥 악한 영이 아니에요. 이 땅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세상 주관자들, 이 땅의 지도자들 중에 악한 영에게 붙들린 자를 분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왜?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합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고 성경을 불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은 사람을 분별하는 것, 정치를 분별하는 것,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대만의 이야기 할까요? 2017년 5월 24일 아시아에서 갑자기 최초로 대만이라는 나라가 동성결혼 합법화돼요. 이전까지는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될 것이라고 했었어요. 왜? 반기문 그때 유엔 사무총장도 말했고, 박원순 시장도 우리나라가 최초로 아시아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되기를 원한다, 방송에 떠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만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거예요. 이게 왜 일어났을까? 동성애는 분명히 반기독교 운동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만이라는 나라를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요. 이 대만이라는 나라가 아시아에서 복음화율 속도가 제일 높은 나라였던 거 아세요? 10년 전부터 이 대만에서 우상숭배와 공산주의에 대한 회개운동이 벌어지면서 약 2천만 인구 중에 약 150만이 예수 믿었습니다. 수도 타이베이에는 약 13%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우리 이 영상을 한번 보셨을 것 같아요.
대만의 젊은이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그 영향력이 유명한 연예인들까지 퍼져나가면서 대만의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각종 시상식에서 우리는 이런 사람 있죠. 시상식에 상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거기서 끝나잖아요. 아니에요. 대만은 아니었어요. 주기도문을 시상 소감으로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이 대만이 놓친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국가 지도자입니다. 2016년도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이잉 원이라는 대만 총통이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당선되자마자 공개적으로 나는 동성애를 지지한다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이에요. 그리고 단 1년 만에 대만을 동성결혼 합법화 국가로 뒤집어 버립니다. 이 사람이 총통이 되면서 국가의 지도자들, 그 사람들을 친동성애자들을 세워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조그만 땅덩어리가 순간 바뀌어서 1년 만에 동성결혼이 합법화됩니다. 잘못된 지도자 한 명이 대만 교회를 무너뜨린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2030년도 대만이 한국을 대신해서 세계 기독교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선교 보고까지 받은 상태였어요. 왜? 한국은 뭔가 정말로 이상하게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만은 순수해서 2030년 되면 이 나라가 우리나라 대신해서 세계 선교 중심 될 거다. 사단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무너졌어요. 그러면 대만 총통은 누가 뽑았습니까? 이 대만 총통을 뽑은 사람은 누구예요? 그 안에 분별 못한 교회와 성도들이 같이 있는 거죠. 국가의 지도자, 정치인, 누가 마귀에게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가 누가 어둠의 영에게 속하여 끌려다니고 있는지, 누가 어둠의 영을 대변하고 있는지, 이거를 분별하는 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영적 전쟁하는 겁니다. 현재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미국과 유럽에서는 레이디스 앤 젠틀맨, 신사숙녀 여러분, 이 단어 못 씁니다. 왜? 공공장소에서 이 단어 못 써요. 왜? 남자랑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젠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냐는 거예요. 차별한다. 교회는요, 형제님, 자매님, 못 씁니다. 이 단어를 못 쓴다고요. 왜? 차별한다고요. 야, 어떻게 남자랑 여자만 있냐? 어떻게 형제님, 자매님만 있냐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에 걸립니다. 웃기죠? 실제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대한민국의 성별은 남자, 여자죠? 더 있나요? 합법적으로 남자, 여자죠?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인권위원회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국가인권위에서 하는 것은요, 여러분 꼭 점검하셔야 돼요.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 진정 서류가 있습니다. 거기 성별란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 여자, 남자 트랜스젠더, 여자 트랜스젠더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니,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이 정권에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유럽은요 50개에서 70개입니다. 이게 말이 될까? 그래서 현재 국가인권회가 이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 성별란에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 보기도 없애버렸어요. 보기도 없애버리고 어떻게? 네가 쓰라는 거예요. 네가 쓰면 그게 너의 성별이다. 자, 한번 단어 볼까요? 이 용어들 한번 보죠. 자, 그 전에 현재 이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번호 성별 표시하는 것을 차별이라며 남자들은 뒷번호가 1로 시작되고 여자들은 2로 시작되죠. 2000년도 이후에 나온 애들은 남자가 3으로 시작되고 여자가 4로 시작됩니다. 그거 차별이라고. 지금 이거 바꾸고 있습니다. 이걸 아셨어요? 이게 차별인 시대가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시죠. 이거는요,
우리나라 시우에서 그 여친이 싸준 도시락, 그리고 엄마가 싸준 도시락, 이것 때문에 한번 난리가 났습니다. 성평등 단체와 페미니즘 단체에서 시위를 했어요. 야, 왜 여자만 도시락 싸냐? 엄마가 도시락 싸는 사람이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친이 싸준 도시락을 취시하겠다고 한 거예요. 우리는 웃으면서 넘어가지만 이 안에 담겨있는 악한 영이 이 땅을 흔들고 있는 것을 볼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그 다음에 스웨덴 등 동성결혼이 이미 합법화된 나라에서는 현재 자기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공문서에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 동성애자를 차별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단어를 쓰냐면 부모 1, 부모 2로 씁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캐나다 볼까요? 캐나다에서는 자식이 엄마, 내가 트랜스젠더가 되어야겠어. 그럼 부모가 반대하면 부모의 자격을 박탈하는 법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못 막는 거예요. 캐나다 더 볼까요? 2014년부터 캐나다는 총 7학년제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1학년 때부터는 남녀의 성기 명칭을 정확히 배웁니다. 그리고 3학년 때부터는 동성애는 좋은 것이라는 토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6학년 때는 자유행위는 좋은 거야, 이거 배우고 있어요. 7학년 때는 학문 섹스와 구강 섹스를 교육받습니다. 이거는 괜찮은 거야. 여러분들, 정말 문제가 뭔지 아세요?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이 땅의 모든 법과 제도, 교과서, 이거 다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못 바꿉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범죄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 파괴됐습니다.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선교사 보내줬던 유럽의 나라들이 지금 우리나라한테 선교사 보내달라고 하고 있어요. 왜? 교회가 못 일어서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못 일어서는 겁니다. 실제로 2008년도에 미국에 있었던 일 보실까요? 이거 우리나라에도 벌어질 수 있어요. 미국의 동성애자가 성경 출판사를 상대로 총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00억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왜? 성경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에 기록된 동성애자의 권리, 이것을 침해했다며, 이 성경 구절 때문에 내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으니까 보상을 하든지 성경 내용을 바꾸든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존심이라도,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의로운 분노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성평등이 이루어진 국가에서는 성경책은 반국가 불법 서적됩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있었던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이건 미국에만 있는 일일까? 지금 우리 안에 벌어진 일들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2019년도 서울 퀴어 축제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서울 퀴어 문화 축제입니다. 동성애자들의 축제예요. 문화라는 축제예요.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청년들 중에도 많더라고요. 아니, 지들이 좋아서 하는 거 뭐 어떠냐고. 교회는 저들을 사랑해야지. 말 정확히 하세요. 말 정확히 하세요. 그럼 김정은 사랑하실 거예요? 북한 군인들 우리들에게 총 쏘면 사랑하실 거예요? 전쟁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전쟁 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해야죠. 총 안 드실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세요.
인본주의로 얘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기준을 해서 얘기하자고요. 자, 니들이 좋아서 하는데 어떠냐고. 저 몇 장의 사진만 볼게요. 제가 아주 심한 거는 못 담았어요. 퀴어 축제 안에 있는 남자입니다. 이 글자가 보이시나요? 대주세요. 팔리고 싶어요. 대주세요. 팔리고 싶어요.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죠? 이건 어때요? 이거 문화축제 맞아요?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여러분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그냥 요 거리를 여러분이 이 상태로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고발당합니다. 벌금 내고 잡혀갑니다. 근데 퀴어 축제는 신기하게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문화축제가 맞냐고요. 이거를 허락해준 지도자는 누가 뽑은 겁니까? 우리 기독교인도 같이 뽑았죠? 근데 우리는 교회와 성도는 퀴어 축제를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사진 보실까요? 퀴어 축제의 피날레는 언제나 그 퍼포먼스에서 뭐가 등장하냐면 예수님 등장하는 거 아십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예수님도 게이였다. 야, 나도 동성애인데 즐겁더라. 예수님 복장하고 저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동성애자라며 예수 이름을 조롱한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누가 나와 내 가족에 대해서 욕하면, 조롱받으면 죽도록 믿고 열받으면서도 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렇게 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마음이 넓은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조롱받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데 그래도 지들이 좋으니까 괜찮다고요? 퀴어 축제를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퀴어 축제는요 각 도시마다 벌어지죠. 이것은 뭐냐면 그 도시에 합법적으로 음란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음란의 영을 그 도시에 합법적으로 불러들이는 게 퀴어 축제입니다. 이것을 교회와 성도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이 축제를 허락해주는 이 지도자를 결국은 누가 뽑았냐고요. 우리도 같이 뽑았던 것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한 채, 이것을 민감하게 보지 못한 채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너 그 땅에 대해서 영적으로 분별하며 싸우라고 했는데 너 뭐 했냐? 좋은 게 좋다고? 나는 아니다. 하나님 앞에 수치당하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 퀴어 축제 속에 담겨있는 정치와 시대도 볼 줄 아셔야 돼요. 자, 보시죠. 서울 퀴어 축제 안에 보시게 되면 국기가 있습니다. 이 안에 국기가 같이 있다고요. 소련과 쿠바 국기입니다. 그럼 동성애 축제와 이 러시아도 아니에요. 소련 국기, 쿠바 국기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소련과 쿠바의 공통점이 뭐죠? 공통점이 뭐죠? 공산주의입니다. 근데 신기하지 않으세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동성애 안 됩니다. 그런데 왜 동성애 축제에 공산주의 소련과 쿠바 국기가 있을까? 다음부터 만약에 퀴어 축제를 가볼 일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십시오. 여러분, 공산주의 이것이 투쟁 노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산주의는 자유민주주의 핵심 지지층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동성애와 손을 잡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68혁명 가운데 같이 있는 거예요. 못 믿겠으면 조금만 더 자세히 볼까요? 퀴어 축제 현장을 다시 보시게 되면, 자, 한신대요. 한신대는 한국신학대학교입니다. 신학교예요. 거기 마르크스 탐구 모임인 양산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퀴어 축제 현장 이 단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양산막이 뭘까? 혹시 소설 수호지 보셨습니까? 수호지를 보시게 되면 가난한 그 인민들이 부패한 국가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킨 내용이죠. 그 모임의 이름이 양산박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양산이라는 글자를 따서 막은 마르크스죠.
마르크스 공산주의 모임, 이것이 양산막입니다. 이처럼 동성애는 공산주의 투쟁 노선의 중요한 협력 수단입니다. 자, 또 보지요. 여기 퀴어 축제 함께 연대하는 이 깃발에 나온 얼굴이 누구죠? 이 사람이 누구죠? 체게바라죠. 체게바라, 남미의 공산주의 혁명가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티셔츠에 이것을 많이 입고 다니는데 개혁의 아이콘으로 생각하는데, 체게바라를 정확히 아십니까? 이 사람 별명이 학살자라는 거 아세요? 이 사람 별명이 도살자라는 뜻 아십니까? 왜? 가는 곳마다 수많은 양민들을 학살했습니다. 공산주의는 원래 그래요. 체게바라가 게릴라전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숨어 다닙니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양민들을 다 학살했습니다. 왜? 자기의 위치 발각되지 않으려고 수많은 사람들 죽였어요. 서울 시내 주요 대학마다 이 체게바라 아이콘을 걸고 공산주의 연구하는 모임들이 허다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 학교도 아마 있을걸요? 근데 이 모임들이 신기하게도 정말 확인해 보세요. 전부 동성애랑 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 이 모임의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한민국 10대 교회를 무너뜨린다. 왜? 어느 날 보게 되면 교회 앞에서 막 시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젊은 애들, 여기 출신이 대부분입니다. 이 일에 동참한 애들이에요. 자, 또 보시죠. 퀴어 축제에 항상 요즘에 같이 등장하는 게 이석기 석방입니다. 이석기라는 사람은 아세요? 공산주의 이 땅에서 내란 음모죄로 지금 형을 살고 있죠. 근데 이 사람 석방해야 된다며 함께 퀴어 축제에서 연대해서 지금 그들이 일하는 것 아십니까? 그래서 동성결혼 합법화와 이석기 석방을 외치면서 자신들은 억울하게 핍박받는 소수자다, 이 논리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또 현재 이 나라 정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이 동성애 지지하는 단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우리나라가 동성결혼 합법화가 되지 않았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 이 퀴어 축제에 부스 만들어서 함께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자, 보시죠. 팔레스틴 평화연대요. 동성애 퀴어 축제에 이슬람 연대에 있는 것 아십니까? 이슬람이 연대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성애 축제는 그냥 동성애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반기독교 모임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 반이스라엘, 친이슬람 세력이 연합한 모임입니다. 국가의 체제를 바꾸는 게 목적이에요. 체제, 현재 우리나라 체제는 자유민주주의죠. 이걸 바꾸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신기한 거 보셨잖아요. 광화문 태극기 집회를 보면 왜 이스라엘 국기가 왜 나오는 거죠? 여기 반동성애, 쉽게 말해서 좌파 진영은 반의식, 공산주의, 그 다음에 이슬람, 이게 연대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극기 집회에 어느 순간부터 성조기와 함께 이스라엘 국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 질서들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모르면서 막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신기하게, 자, 다시 양산막 좀 더 가볼까요? 한신대 양산막에서 국제정세 토론 세미나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 주제가 뭐냐면 터키에 체포된 이슬람 공산주의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테러 분자인데 이 사람을 양심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이 사람 석방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우리랑 별 상관도 없고 아무 관계도 없는, 그것도 이슬람의 공산주의자, 양심수 테러 분자를 우리가 석방하는데 힘을 써야 된다, 이걸 배우고 있냐고요.
정확히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이석기 양심수니까 석방하게 된다는 걸 같이 외치며 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진 다시 보시죠.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뒤에 현수막에 보게 되면 이 단체를 후원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을 후원하는 단체가 있죠? 뭐죠? 보이세요? 민노총입니다. 민노총이 여기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정치색이나 그런 거 부딪히더라도 끝까지 한번 보시죠. 자,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동성애 퀴어 축제에 민노총이 부스까지 설치하면서 재정까지 지원한다는 건 아십니까? 저에게도 민노총 계신 분이 계세요. 선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지도부 중에는 이 지도부의 핵심은 조합원들의 회비가 상당수가 이 공산주의 지원하는 일과 동성애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는요, 퀴어 축제를 정치적으로 지원하는 단체가 민주당과 정의당입니다. 여기 화면에 나와 있듯이 민주당의 당론이 친동성애입니다. 틀리면 확인하세요. 틀리면 확인하시라고요. 동성애는 공산주의와 이슬람이 공동정선으로 연합해서 자유민주주의 핵심인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주의 이름이 조롱받고 박해받는 것을 우리가 지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퀴어 축제가 처음에 언제 열렸냐면 2000년도 서울에서 열렸고 그 후에 2009년도에 대구에서 두 번째 퀴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자, 이제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2017년도 5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죠.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전에 없었던 한 기관을 만듭니다. 위원회를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성평등위원회예요. 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목적은 오바마처럼 결국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동성결혼 합법화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보세요. 대통령이 17년 5월에 당선되고 자, 갑자기 9월, 10월에 부산과 제주에서 퀴어 축제가 새롭게 열렸습니다. 우연인가 보죠. 그럼 더 볼까요? 2018년도에 전주, 광주, 인천에서 퀴어 축제가 또 열렸습니다. 여기서 끝인가? 아니요. 작년에는 청주와 경남에서 열렸습니다.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는 2개였던 퀴어 축제 당선되고 나서 7개가 늘었습니다. 현재 9개라고요. 이걸 우연으로 보십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예요. 저는 목사예요. 음모론자 아닙니다. 시대를 영적으로 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동성애를 막지 못해 테마 술집, 프랑켄슈타인 테마 술집으로 팔려버린 유럽의 교회를 한국 교회는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서커스단 연습장으로 바뀌어버린 유럽 교회를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 지역에 스케이트보드 연습장으로 팔려버린 동성애가 합법화되어 버린 유럽의 교회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맥도날드로 바뀌어버린 유럽의 교회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번 4.15 총선입니다.
다른 것 말고 그리스도의 신앙과 양심을 가지고 선거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교회에서 정치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있죠? 교회가 기도만 하면 되지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냐고요. 교회는 정치 얘기만 안 하면 안 된다고요.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양심을 걸고 얘기하세요. 정말 기도하십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나라의 정치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걸 대답하셔야 된다고요. 교회는 정치 얘기만 안 되지, 교회는 기도만 하면 되지. 아니, 그러니까 물을게요. 기도 정말 하냐고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교회가 시대와 정치를 분별하지 못하면 성도들은 나라를 위해서 화살기도 못합니다. 바르게 알아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모르고 몇 분을 기도할 거냐고요. 어떻게 기도할 거냐고, 뭐라고 기도할 건데요. 기도 제목 있죠. 여러분의 가정, 인생, 학교, 일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제목 있죠. 그 기도는 어떻게 하세요? 그 기도는 어떻게 하세요? 새벽에서 나와서도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왜 그 기도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나를 위해 기도하지는 못할까? 우리가 나의 인생과 학교와 일터, 내 삶을 위해서는 간절하게 기도하죠. 왜? 아니까. 정확히 아니까. 뭘 기도해야 될 줄 아니까. 그래서 오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나라를 모르고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고요? 그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시대와 정치를 해석할 줄 모르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그 거짓말은 갖다 버리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우리가 이 시대의 정치를 바르게 알고 이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끝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경건한 신앙생활 하려고요. 평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요. 단정하고 고요한 생활을 하려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그 시대와 정치를 견인해 가야 됩니다. 이걸 놓쳐서 이렇게 됐다고요. 저는 오늘 주일 예배 때 교회와 코로나라는 설교했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주일 예배를 쉬지 않았어요. 얼마나 괴롭히던지, 얼마나 협박을 하던지. 아니, 교회가 예배 드리려고 철저히 준비했는데도 안 된대요. 뭐가 안 되냐? 위험하대요. 아니, 철저히 다 했어요. 의자도 다 띄워버렸어요. 거기 조건 다 맞췄어요. 근데도 시청에서 나오고 도청에서 나오고 시청에서도 또 두 팀이 또 나오고, 이걸 몇 주를 겪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다른 교회들은 예배 안 드리는데 왜 드리냐요? 아니, 거기는 거기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죠. 어느새 한국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이제는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한국 땅에서도 어떤 경우가 생기면 국가가 합법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도록 막을 수 있겠구나. 성도 여러분, 시대와 정치를 알고 기도하면 제가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하는 넓이 크기만큼 사용하십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라 가운데 여러분 사용하십니다. 시시하게 스마트폰에 붙들려 살지 마십시오. 예배 끝나고 술집 모이지 마시고, 시시하게 게임에 빠져서 살지 마시고, 언제까지 알바하면서 사시려고요? 더 성실하게, 더 일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재정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직업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 주신 목적이 뭔데요? 시시하게 이 땅에 살다가 주님의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좀 전에 앞에서 찬양 인도하신 분이 기도 인도를 했습니다. 많이 아쉬웠어요. 기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기도 더 강하게 하셔야 돼요. 이 땅이 얼마나 공격적이고 사단이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교회들을 무너뜨리는데
교회가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시대를 바꾸고 이 땅의 시대와 정치를 견인하여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성경 보십시오. 성경의 그 어떤 인물, 여러분이 아는 성경 인물 다 떠올려 보십시오. 그 어떤 인물 중에 가정에만 속해 있는 인물 없어요. 신기하게 다 국가적인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뭐죠? 열방의 아버지입니다. 원래 이름 아브라함은 그 집안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존경받는 아버지. 모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사사들이 어떤 인물입니까? 엘리야가 어떤 인물입니까? 성경의 모든 인물은요 다 국가적인 인물입니다. 가정에 묶여있지 마세요. 기도와 하나님을 이해받는 것이 가정에 묶여있지 말고 넓혀 나갔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 그 교회 선택하셔서 사용하시고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 가치에 딱 맞는다면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4월 15일 선거날입니다. 헷갈리시면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인 권위자에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 내가 전엔 이랬는데 헷갈립니다. 물어보세요.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의 지도를 받아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 속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